12일간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예물을 든 손에는 기쁨이 있었고 어느 지파 하나 부족하지 않았으며 어느 지파 하나 넘치지도 않았고 어느 지파 하나 축제 행렬에서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성소에 대한 의미와 종교적인 책임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였고 회중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야말로 큰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제단 봉헌식이 마쳤습니다. 제단 봉헌식, 단순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준공식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신을 향한 제단을 만들고 봉헌하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제단 봉헌에 대한 그 7장의 길고 긴 예물 드림의 행렬은 헌신의 첫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엮어진 이 땅의 자리에 하늘의 공간을 여는 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지극히 영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며 예배하는 이 행위가 모두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족장시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장소에 이를 때마다 제단 세운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에 자신의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재확인하였고 또 이들의 헌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제단이라고 하는 앞에서 영적인 무장을 촘촘하게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땅의 자리에 쌓는 우리의 제단,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길을 여는 거룩한 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그런 제단이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충만하게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단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여기 이 장소, 이 펜타가 그러한 거룩한 틈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가 될 것이고 또 가정에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마 그 거룩한 틈들을 놓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축제가 끝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무엇인가 할 말이 있었다. 이제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모세에게 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뭔가 더 남아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레위 지파를 거론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제사장의 임무, 아론에 대한 임무부터 살짝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등불을 먼저 거론합니다. 이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성례전적 표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설병하고 같이 나란히, 그러니까 진설병, 떡상과 함께 나란히 지성소를 바라보고 이렇게 지성소 앞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요 참 빛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7개의 등잔이 이제 거론되는데 이게 해와 달과 5개의 어떤 행성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창조의 7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등불을 켤 때마다 그런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인데 이 직무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누구도 볼 수 없고 공개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타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일상의 것임을 먼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 지파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이렇게 따로 구별하시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 이 민수기 앞에서 굉장히 많이 레위 지파가 많은 양을 지금 차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익 있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들의 몸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6장 나시린의 법에 있어서도 몸을 구별하는 것,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몸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이 몸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특별한 의미를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씻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중요한 일들을 앞두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욕제게 한다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 행위가 영적인 일과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과 맞닿아 있는 그런 무언가를 내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에 대한 구체적으로 몸을 지목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예배로 드려진다는 사실,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활동이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신앙의 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몸,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유튜브 시청으로 이제 예배를 퉁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볼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마음과 생각의 활동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격적인 활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의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처럼 타인의 몸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제물로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의 몸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정결의식과 제사를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결하게 하는 의식, 자신만을 위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이들의 삶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 존재 자체로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자의식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쓰인 단어가 주로 제사 문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의적인 순수함, 제의적인 깨끗함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드러내주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비적인 것을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상태, 예비적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온전한 정결인 것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정결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결의 이 맨 밑바닥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외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음과 같은 것과 동일합니다.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12일간 행해진 12번의 예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각 지파별로 드렸던 그 예배는 번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13번째의 제사, 이 레위인들의 제사는 화목제가 빠지고 소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소제가 들어가는데 각각 헌신과 정결과 충성을 담지하는 그런 임직식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임직식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이 의식의 모양새가 굉장히 섬뜩합니다.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 장면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이 장면이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물입니다. 그죠? 레위기 제사를 보면 예배자가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각을 떠서 드리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물에 안수하는 일입니다. 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레위인에게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앞에서 안수하는 그런 행위를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가축들처럼 실제로 제물이 된다는 인신공양이 아닙니다. 뭐 레위인은 준비된 예물을 제물들이 안수하고 다시 바치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 회중을 마주보면서 여호와의 제단과 회중 사이에 서 있는 이 순간, 이 의미만큼은 실제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모두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식, 레위 지파의 임직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이들의 임무는 일평생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게 됩니다. 회막 봉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침이 없도록,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온 회중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이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어떤 임직을 가지신 분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 현실은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래서 레위인을 내가 대신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이것을 뿌리 경험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여호와의 신앙,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모두를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바로 중요한 정체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모든 장자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던 그날을 기억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어둠과 죽음과 어둠에서 꺼내어 주신 그 날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거듭거듭 잊지 말라 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에 드나들며 봉사하는 자들, 바로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잊지 않게 하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요 표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레위인들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삶의 원리,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의 레위기를 보면 이제 다 밝혀주고 있는데, 요제라는 제사는 사실 따로 없습니다. 제사 중에서 어떤 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리다, 흔들어 움직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방울을 흔들듯이 막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제의 모습은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좌우로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 요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막 흔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회중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뽑혔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회중에게 천명하는 그런 동작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인들이 개인으로서의 매일 존재와 그 매일의 삶이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공적인 소명으로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는 그 사이의 존재들로서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 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지파도 없는데 수천 년을 지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하루하루가 무엇과 맞닿아 있을까? 때로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레위 지파를 종종 성직자, 이 목회자에 비유하거나 동일시하게 하는 것을 간혹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뿐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우리와 맞닿을 수 있는 것, 소명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출애굽의 소명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통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심,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번영의 땅에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땅, 애굽에 있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 번째의 레위 지파는 지금 광야의 땅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르심 모두가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아야 하는 끊임없이 좁은 길로 초대되고 있음이고, 좋든 싫든 개인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한 삶으로 계속 끊임없이 견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부르심의 속성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명, 존재와 일상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으로 막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틈을 여는, 거룩한 틈을 여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소명 역시 이와 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진리의 길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현존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땅의 자리에, 땅의 공간에 끊임없이 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그 거룩한 틈을 여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그냥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모두가 이 시대의 새로운 레위 지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니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 개인과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침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루셨고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우리의 일상을 저마다의 그 공간 속에서 드러내는 그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바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들려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해서 들려진 요제,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가 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요제로 들려진 사람들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에서 세상을 향해 들려지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위로 들려지는 사람들, 때로는 표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균형을 이루는 저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림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이 시대가 기다리는 새로운 레위 지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 되고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으로 뽑으시고 높이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섬기는 자로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온전케 하옵소서. 몸을 정결하게 하듯 마음과 영혼의 씻음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땅의 자리에 하늘의 자리를 펴는 거룩한 소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고통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적시며 굽이굽이 흘렀습니다. 성령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할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시험을 보는 자나 시험을 보지 않는 자나 우리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험이 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진입하는 수많은 간이역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레이지파로 우리를 높이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